마가복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첫 번째 부분은 1장 14절에서 8장 2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와 그 주변 사역에 대한 내용이죠. 두 번째는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이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11장 1절에서 16장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주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특히 최근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시는 그런 내용들이죠.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는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시죠. 특히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인 10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등장하죠. 8장, 9장, 10장 세 번의 순환 예고는 회가 거듭되면 될수록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집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등장하죠. 어떻게 순환을 당하시는지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 장면 그대로 예수님의 순환이 재현될 것이죠.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순환 예고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주님은 자신의 순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에 이르러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기대를 수정하고 생각을 재조정하는 과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적 통치의 대리자로서의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악과 그 악을 따르는 무리를 심판하고 의와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을 신원하는 사명을 그가 감당해야 할 텐데 그런 분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생각의 변화는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 번에 걸쳐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생각을 들으시고 다시 가르치시는 일을 반복하고 계시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험상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여기에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요소까지 가미된다면 거의 물불 가리지 않는 맹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바꾸라고 가르치십니다. 변화하여 새롭게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죠. 새 사람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전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냥은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는 놀라운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 전형적인 예가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는 제자들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도 여전히 구제불능의 모습을 그들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의해 죽을 것을 각오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신데 그 길에서 제자들은 세상적인 영광을 두고 치열하게 겨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피압제자와 압제자의 입장만 바뀔 뿐 세상의 권력자들의 힘과
질서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는 다른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주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뿐 아니라 이를 듣고 있던 나머지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정말 그들에게 가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청탁과 우매함 때문에 나머지 제자들이 화가 난 것이 아니죠. 자신들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데 그들이 선수 쳤기 때문에 그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들 모두 같은 야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정말 가망이 없구나,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4번째, 5번째 순환 예고가 있다면 그때도 또 딴소리를 하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는 황상이라는 제자와 이항래라는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신유박해 때 천주교 신자로 찍혀서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1802년 그곳에서 황상과 이항래를 정약용은 만나게 됩니다. 다산은 주막 같은 곳 방 한 켠을 얻어서 몇몇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 아이들 중에 아전의 아들이었던 황산도 있었습니다. 황산이 공부하러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산은 황산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니? 라고 물으며 독려했는데 이때가 황산이 15살 때였는데 평생 스승인 정약용에 대해 기억하면서 60년이 지난 그의 나이 75세에 임술기라는 책을 쓰게 되고 그때 이 정약용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을 적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는 다산에게 황산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는 너무 둔합니다. 두 번째, 저는 앞뒤가 막혔습니다. 세 번째, 저는 답답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에 다산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배우는 사람은 보통 크게 3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민첩하게 금세 외우는 것이 문제고 이 패단은 소홀한 데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리하게 글을 잘 짓는 것이 문제인데 패단은 들뜨는 데 있대요. 세 번째는 깨달음에 재빠른 것인데 그 패단은 거친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둔한데도 들이파는 사람은 그 구멍이 넓어지게 되고 막혔다가 터지면 그 흐름이 상대해지고 답답한데도 연마하는 사람은 그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된다고 황상에게 말했대요. 그러면서 부지런하고 부지런하라. 즉 삼근계라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삼근계를 황상에게 써줬대요. 후에 황상은 정약용 선생님의 아들인 정학연과 의형제를 맺습니다. 그 삼근계가 너덜너덜해졌을 때 정학연이 그 글을 다시 써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형제를 맺게 되고 이를 통해 황상의 나이 58세 때 서울 장안에 그의 시가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황상의 시를 읽어본 사람들 중에 추사 김정희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의 학문과 인품을 추사 김정희가 알아보고 강진까지 황상을 만나러 여러 차례 내려갔는데도 만나지 못했고요. 후에 황상이 66세일 때 겨우 만나게 되고 당대 유명한 사람들을 다 그 추사 김정희 선생님 집에 모아서 시 낭송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황상은
나이 70이 넘을 때까지 여전히 강진에서 농사를 지으며 스승님이 써주신 삼근계대로 부지런히 공부해서 당대 최고의 정말 벼슬을 탐하지 않으면서 공부에만 매진하는 그런 본이 되는 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학래라는 제자도 정약용 선생님께는 있었는데 그가 과거를 보고 출세하려고 여러 번 과거에 도전했다고 해요. 근데 정약용 선생님의 제자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산을 등지고 추사 김정희 선생님 밑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 집 문칸방 식객으로 지내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애썼습니다. 결국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이름 없는 식객으로 살았죠. 근데 추사 김정희 선생님 댁에서 황상의 시 낭독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두 제자가 만났다고 합니다. 좋은 스승과 제자에 대한 유명한 일화이죠. 이렇게 삶을 바꾸는 그런 만남이 있는 것이죠. 특히 좋은 선생님과 좋은 제자가 만났을 때 그 둘 모두의 삶이 변화됨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만남이 있죠. 이미 그런 만남을 만났잖아요. 좋은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만났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학래라는 사람이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내 모습과 똑같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더하면 더했지 결코 그들보다 덜하지 않음을 알게 되죠. 오히려 더 교묘하게 나의 욕망을 잘 드러내지 않는 방식을 고심해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도 제자들은 한결같이 이 제자도를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고 나서야 부활의 빛 아래에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과 닮은 우리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사이를 삶 속에서 자주 오가게 되는 것이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오늘은 괜찮은 제자의 삶을 사는가 스스로 생각하다가 또 내일은 제자와 동떨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내일 내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신앙생활의 현 주소일 것입니다. 이렇게 매번 바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제자들도 제자들이지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3번씩이나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그럴 때마다 보이는 제자들의 어이없는 반응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다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나 때문이구나. 하루에도 몇 번씩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반복하는 나 때문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 바로 섬김에 대해 말씀하시죠. 섬김이 바로 영광의 길임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시금석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인 섬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